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처음엔 타자였던 사람이라도 1년, 2년, 10년, 20년 함께 지내다 보면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이지만 더 알게 되고 속마음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서로가 얼마나 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하고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몇십 년을 같이 살다 보면 신압으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정이 듭니다. 네, 그래도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아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해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 좋아하게 된 분, 더 친해진 분입니다. 예전에는 딱딱하고 정없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 목적지향적인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놓는 사람, 권위적인 사람이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약간의 고역 같은 거였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한 건 아니었고 저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 오해가 하나 둘씩 풀렸습니다. 저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커피숍에 가건 길거리에서건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자주 깊은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 권위적이기보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상처받기도 하고 따뜻하게 위로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분 혹시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고린도전서와 같은 그의 편지들에 담긴 바울의 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 어쩔 땐 신과 같이 떠받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한 인격체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서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적이었는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말이었는지, 거기에 얼마나 큰 바울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위로와 기쁨이 담겨 있는지,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울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바울의 삶과 인격과 목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바울이 꿈꿨던 교회에 대한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의 마음을, 삶을, 인격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과 삶과 인격을 이해하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이 땅에서 복음을 고되게 살아냈던 살아있는 바울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을 걸지도 모를 테니까요. 오늘은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 교우가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도착한 사적인 편지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담긴 바울의 마음과 목회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그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신비로운 일을 1년간 내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그가 품었던 교회 이상을 다 함께 공유하는 우신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울이 왜 찬양했느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비로 번역된 단어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연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보다 연민하시는 아버지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걱정하십니다. 공감하시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십니다. 그게 연민입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감정적 공감, 정서적 교류만으로도, 말만으로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민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는 단순한 말의 위로나 감정적 위로로 쓰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는 언제나 실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위로, 손을 내미는 위로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가져다 주거나, 넘어진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거나,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달려들어가 구해주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성경에서 위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실체를 가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위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연민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한 이유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연민과 위로를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냥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넘치게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로를 받았길래 넘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넘친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스러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직전까지 자신의 상황을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무척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살 희망을 잃게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바울에게 조금의 연민의 감정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조차 가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했을까요? 바울처럼 자존심이 세고 평소에도 복음을 위하여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아픔을 경험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생사가 걸린 고통에 직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보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만의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중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적대자들에게는 미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들 앞에 나타났을 때 만약에 바울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면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있고 허름한 차림을 한 어떻게 보면 비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1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아픔을 지니고 살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사실 평생을 이런 고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라면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희한하게도 그러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아픔에 연민하시고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느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연민하셨습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컸던 만큼 위로도 더 컸을 것입니다.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넘치도록 연민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넘치도록 연민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공경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바울이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셀 수 없이 많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일평생 동안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봇이라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오랫동안 고난을 인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은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견뎌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겨우겨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바울만 위로하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아픔 중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셔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민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위로는 독특한 속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순환하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멈춰 있는 걸 싫어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민과 위로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로의 순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신 더 깊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자신의 개인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 그들에게 방문했을 때 그는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그의 남루한 겉모습을 비평하기도 하고 노예 같은 행동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말의 능력도 권세도 권위도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대접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상당히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자신 안에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네,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위로를 담아 고린도 후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들이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이를 위로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 안에 멈춰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상당히 풍성한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싸우고 났는데 논리적인 사람보다는 따뜻한 감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더 화해 쉽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통 중에서 위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각박해졌다라고들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감과 연민과 위로를 찾기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연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해서 흘러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 고통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을 때 그들은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바울은 이 때문에 자신이 위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위로가 바울에게서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위로가 다시 본인에게,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위로가 공동체 안에서 돌고 돌며 흘러다녔습니다. 위로가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만 위로받는 교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위로하는 교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위로가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위로의 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가 무엇일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 찬양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찬양과 감사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친 바울은 1장 12절에 이르러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은 이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양과 감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연민과 위로가 마치 춤을 추듯이 흘러다닐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로한다고 말이죠. 위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넓게는 1장부터 9장까지 하나의 거대한 순환하는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민과 위로가 강강술래 춤을 추듯이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연민하시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바울에게로 흐르고,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흐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흘러다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위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난은 그 순간 매우 아프고 쓰립니다. 때로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 고난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픔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연민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연민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연민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민하심을 느끼게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올 한 해 위로가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우신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신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길, 그래서 더 굳건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플 때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연민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게 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받게 해 주십시오. 이 위로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